오늘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도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수련회를 재밌게 잘 마쳤어요. 아마 모두 기도와 후원 덕에 잘 지내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지난주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말 속에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이제 정죄하는 말들을 하였다. 그러나 그 마음 더 깊은 곳에는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이 고깝고 그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갖가지 좋은 말,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말, 남들이 헷갈려하는 말 등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은 최대한 감추고 겉으로 보이기에 가장 옳은 말들을 꺼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하고 혼란케 만드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올가매려고 시도를 거듭거듭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종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이제 끌고 자신의 악한 길로 끌고 내려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계속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이제 악한 결과들을 하나씩 낳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들의 말이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점점 타인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면 자기는 선한 사람이 되고 자기는 선한 신이 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바른 길을 잘 갖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일들로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게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비추어 우리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는 지혜로운 언어들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들 사이에 각각이 떨어져 있던 분열의 씨앗들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보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편협한 생각들이 좀 더 넓히시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는 지혜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서가 기록하듯이 우리의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보다 타인들에게 너그러워지고 확장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인들 위에 올려서려는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고백하게 하고 내 옆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게 만들고 그렇게 타인들과 더불어 함께 같은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삶이 표현되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비유를 듭니다. 사실 성경에는 열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과 같으니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잠언은 도처에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한다 라는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와 유사하게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온 세계가 열매를 맺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애시당초 탁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혼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모든 삶, 모든 인생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인생의 보람은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열매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너희는 복되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희가 그 쓸데없는 말 한 것을 아마 증명해야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두 가지 언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굳이 많은 비유 중에 나무라는 것을 선택하고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할 때 이 쌓아두면서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바리새 사람들은 귀신에 억눌려서 사람이 억눌려 있다가 제대로 못 살다가 온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결과를 내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대로 예수님은 올바른 결과를 내고 올바른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만드신 장면을 비교하도록 딱 놓고 이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돼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자신을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일부러 딱 놓아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것조차 본인이 싫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끊임없이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서 타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연출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안에 그들이 얼마나 나쁜 것을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의만 쫓아다니던 율법을 대단히 깊이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큰 대로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칭송받는 그들의 참 모습은 이미 위선적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의의를 뽐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자신이 그 위에 올려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 아픈 사람들과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과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며 이제 상반된 모습을 연출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 가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청 심한 욕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쌍욕을 퍼본 거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놀래고 군중들도 놀래지만 실은 바리새인들이 더 놀래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이목이 집중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 마음에 정말 지혜롭게 듣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까지 지금까지 한 말, 지금까지 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올가매를 했던 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은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노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죄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 라는 이 끊임없는 분노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기 머리를 뚫고 하늘을 올라 찔렀을 거고, 이제 앞뒤도 보지 못하고 온전히 분노에 쌓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만 고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자신의 삶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반응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하면 나이테는 좁은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자기가 성장을 많이 하는 따뜻한 날들이 되면 나이테는 넓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더웠는지, 언제 많이 성장했는지, 언제 더디게 성장했는지 모든 것이 흔적을 남기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될 때가 되면 열매를 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쌓아왔는지, 어떻게 쌓아왔는지 전부 다 내 마음속에 흔적을 냅니다.
그리고 쌓아놓고 살았던 그 세계관에 따라 우리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한 언어들로 하여금 세상을 설명하고 나를 표현하고 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제 인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성품, 그 당시의 뭐 전체적인 품격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실은 윤리학에서는 말하는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고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갖춘,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와서 계속 누적되어서 살아왔던,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넓어질 대로 넓어져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선과악을 판별하고 어떻게 이제 자유롭게 그거를 생각하고 분류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옳다라고 여기고,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윤리학에서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무심코 서로 대화를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상대방이 듣기 좋게 꾸며대는 말을 하고, 또 온갖 평소에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교양 있는 척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때가 되면 자기의 본심을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가 어떤 열매를 취하고 싶을 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제가 지지난주도 말하기도 했고 앞서 말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앞선 이야기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이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펴져 나갑니다. 사람이 그것을 아무리 가리려고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세상의 빛은 이제 온 세상에 비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언어는 아니지만 요한 1서의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갖고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고 타인들과 함께 사랑하고 타인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할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 마음에 따뜻한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타인들이 신경 쓰이게 만들고 타인들이 조금 더 내 마음에 걸리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이들이 아프거나 하면 또 좀 더 신경 쓰이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것들이 조금씩 신경 쓰이게 되고, 그렇게 타인들 위에 올려서지 않고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고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분열의 씨앗도 없애줍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게 되고, 내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은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조차 그 넓은 마음에 기대어 좀 이 사람한테 신세지고 싶어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좀 기대어 살게 싶게 되고, 그 사람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계는 확장되어 갑니다. 타인이란 존재는 어릴 때는 마냥 두렵기만 합니다. 되게 무서운 대상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냥 불편하기만 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사랑이 체험되고 심겨지면 이제 타인이 별로 두렵지도 않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라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고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을 충실하게 좋은 것을 쌓으며 계속적으로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들이 결국은 좋은 말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나 중심적 사고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잘 돼야만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것들을 자기가 성장시키는 자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조차 도구로 전략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말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옳고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배척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분열의 씨앗들이 세상에 심겨져 갑니다. 사사기의 예를 들자면, 사사기에 항상 사사가 오고 사사가 죽으면 그 말 끝에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을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바른 말을 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 사람들을 취해서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점점 귀는 어두워지고 눈은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되고, 예수님이 왔을 때조차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을 건넸을 때도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보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그래서 상대방의 진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장면까지 연출할 수 있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으로 불편한 것이 많아지고 내가 기준으로 나쁜 것들이 많아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비판의 언어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옳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오로지 내가 더 선해 보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해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들은
이미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드러나듯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을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쌓여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본문에 따르면 믿음은 결국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세상 속에 내가 있다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생명은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조차 구원을 보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묻어져 있는 말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성실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막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이쁜 말을 하고 예쁘게 말하고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뭔가를 연배를 취하거나 뭔가를 얻고자 할 때 그들은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상반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결국은 우리를 속일 수 없게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온갖 말한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도 받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적은 게 진실하지 못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게으른 말이기도 합니다. 뜻이. 그래서 타인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고 최대한 알아보고 적절하게 하는 말. 너희가 애쓰고 노력하고 타인을 관찰하고 해서 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선입견대로 툭 던지는 그런 말을 오늘의 본문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 확신에 의해서 그냥 주저리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는 말들을 오늘의 본문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거야. 뭐 어떤 것은 무죄 선고도 받기도 하겠지만 어떤 것은 유죄 선고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을 가지거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씩씩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진짜일 것 같습니다. 느낌엔. 그런데 이런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은 그만큼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되게 명확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말을 오늘의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옳다고 판단되는 일은 확신을 가지되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반드시 옳다라고 여기고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어쩌면 실수로 아니면 나의 내면에 나쁜 것을 쌓아둔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닐까? 라는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은 결국 타인을 그냥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대화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할 때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즐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화는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대화가 즐거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이 즐거운 건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인을 좀 더 깊이 관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사람과의 대화는 깊어지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내뱉는 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것은 악한 거야 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만 옳고 그래서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자기가 가진 지위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결국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할수록 앞서 봤듯이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기고 서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말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중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그렇겠죠. 여기서 제가 제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종교인들이 세워주고 감싸주고 북돋고 출복하는 말들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딱 시작을 했다가 끝에 남을 물고 흩뚫고 뭐 조롱하는 말들로 끝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게 뭐 생각이 같아서 그 타락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타락하면 결국 사람들의 신뢰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최근 몇 년간 적어도 10년 넘게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한 말을 물으실 겁니다. 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회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원래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내가 말하고 대화를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또 새로운 것들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내 정신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정신이 건강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를 잘 좀 살펴보아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말, 게으른 행동,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을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판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이테를 쌓다 보면 결국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은 서로가 덮어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들은 넓은 품을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여서 그 지혜의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보다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내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다물어서 거짓말을 하게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현재를 하나씩 살아내시며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의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톨스토이의 좋은 생각이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 생각의 흐름에 따른다. 인간은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내다보고 또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생각은 우리를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는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진리를 추구할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진리 추구를 중단할 때 삶은 끝난다. 우리의 삶과 생각은 서로 같다. 삶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되어 생각으로 형태를 쥐어진다. 좋은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기쁨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다닌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빛 덕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쌓은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온 세상에 연결되고
온 세상이 환호와 희망과 꿈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위하여 우리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환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